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소식이 있었지만 그 많은 세상에 전해지는 소식 가운데 가장 귀한 소식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일찍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 라고 하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고요. 신명기 18장 15절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시편 12편 12절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렇게 시편 2편 10절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7장 15절을 통해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가랴는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가장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했고 그렇게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식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사실 여러분이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닿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가장 우리 마음에 닿는 말씀 10절부터 20절까지 읽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누구든지 얘기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부딪혀온다. 예? 자, 읽어주세요. 몇 절 뭐? 한번. 예. 예. 20절. 예, 가장 마음에 닿는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분. 18절. 예, 18절 또 읽어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 예, 18절. 또 다른 분은 아직 생각 중이에요. 아직 우리 민기가 많네요. 우리 민기는 몇 절일까? 10절부터 20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는 말씀 몇 절? 우리가 16절부터 20절까지는 자주 읽은 아주 경험에 익은 귀에 익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게 분명히 다가오는 말씀이죠. 오늘 저는 10절의 말씀을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봐주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이 있는 그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는 팔레스틴 북부의 지방에 위치하는데 이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을 그들의 삶 속에서 주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이방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산교통이 발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로마 시대 때에는 혁명가나 반란군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들이 오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단순한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는 큰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갈릴리 가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성경에서 접하는 디베랴, 베세다, 가버나움, 이 모든 지역이 갈릴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 무대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죠. 근데 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또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더 나가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불렀던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더 나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를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신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 앞에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갈릴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가 등장하죠.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을 베푼 것.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한 왕의 신하가 등장하죠. 그 왕의 신하가 어디서 왔는가? 가버나움에서 바로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하죠. 선생님, 내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거의 죽어갑니다.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어디까지? 바로 그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자기 아들이 거의 죽어갈 때에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예수님 같이 가주시죠 아니하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가다가 자기의 하인들이 만나서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는 소식이 듣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무대였지만 거기에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죠. 저는 이 갈릴리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 갈릴리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렇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를 당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장 처음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될 때에 그 자리가 회복되는 자리요, 그 자리가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이키는 거룩한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13절에 보게 되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장로들과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너희들은 말할 때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그 시신을 이제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거짓은 반드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먼저 어떻게 했어요? 거짓으로 미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여러분, 언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만은 먹지 말아라 했죠. 근데 뱀은 여자에게 그렇게 말을 싹 둘이 뭉실하게 해서 미혹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말에 여자도 넘어가게 되고 여자는 결국에는 그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과실을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도 그 과실을 따먹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믿고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욥기 1장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말하죠. 어디 갔다 왔냐? 라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을 합니다. 내가 땅에 두루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답변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사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종 욥을 위해 봤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말씀하면서 아마 당당했을지 모르겠으나 자랑스러웠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매우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그랬어요. 내 종 욥을 네가 봤느냐? 그러자 사단이 말을 합니다. 아니 그야 당연히 그 욥에게 그리고 그의 욥의 집에 그리고 그의 모든 재물에 울타리를 두르심처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욥이 바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고 그의 집을 축복하셨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한번 그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그는 당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재산이 하나둘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형제들 자녀들까지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기 몸까지도 악창이 들어서 너무나도 가려워서 그냥 계속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가장 저주받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 사람이 바로 욥이었죠. 그런데 그 욥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자기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자기 몸까지 그렇게 다 망가졌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 결국에 뭐가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거짓된 말에 악한 자의 영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무관심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렸어.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이렇게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 이 거짓말을 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군인들, 그들은 영원한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예, 제가 성경 말씀에 가장 사모하는 말씀이고 가장 확신하는 말씀이고 가장 기뻐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가장 원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소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 기록한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 여러분, 제자들은 늘 평소에 만났던 그 장소에, 그 산에, 또 평소에 만났던 그 예수님,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뭐냐? 우리가 당연히 말씀의 무기가 있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심?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있어야 우리는 그런 의심이 들을 때에 막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하셨죠. 18절의 말씀이 좋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 그 능력은 예수님이 가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기 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목적.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기에 우리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이기에 우리는 힘을 내서, 그분의 힘을 얻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제가 지난 주간에 안성에 다녀왔습니다. 안성에 갔는데 거기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평소에 중국 선교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중국 선교. 한국에 목회를 하시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게 중국에 선교를 하셨더라고요. 논문을 있는데 그 논문을 몇 천만 원을 주고 옛날에 중국어로 다 번역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그 중국 선교를 위한 사람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중국 선교를 위한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중국어로 번역된 거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쉽잖아요. 쉽게 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때는 돈을 몇 천만 원 주고 중국어로 다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을 계기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기록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록하신 말씀을 읽게 될 때에 내 영의 눈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열려져서 이 말씀 믿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올바로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 받은 것 가지고 우리도 믿고 지키고 더 나가서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때까지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제가 30이 안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저는 그때 한쪽에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고 뭔가 외로웠습니다. 근데 그럴 때 계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작으셔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니가